일을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택하고 저들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텐데 인생의 선택에 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저들을 데리고 사과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이 사과나무 입구에서부터 이제 맞춰지는 곳까지 제자들에게 걸어오면서 가장 너희가 볼 때에 실하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사과 열매를 단 한 개만 이렇게 따와라. 단 한 번 따면 뒤를 돌아볼 수 없고 다시 딸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사과나무 숲에 들어서면서 이제 유심히 사방을 관찰하고 본인들의 눈에 스승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좋은 열매를 이렇게 관찰하고 한 개씩 따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사과나무 숲 맞은편에 있다가 제자들을 기다리고 제자들이 다 도착했을 때에 너희들은 가장 좋은 사과 열매를 골랐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한 사람도 예라고 대답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왜 자기가 고른 사과를 만족하지 못하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다시 한번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숲에 막 들어섰을 때에 정말로 좋고 실한 열매를 제가 봤는데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쭉 걸어왔는데 그보다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제자가 말했고, 또 이번에는 한 제자가 아예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저는 들어서자마자 너무 귀한 또 실해 보이는 나무 사과 열매가 있어서 땄는데 오다 보니까 내가 딴 것보다 더 좋은 곳들이 보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곳을 따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늘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 선택을 했어도 아니면 나중에 선택했어도 그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선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저들이 힘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정적인 실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서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취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던 것,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선택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그 실수를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기회가 공짜로 주어졌던 것은 아니고 이젠 저들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또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빼돌렸던 모든 귀중품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림심산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는 그 영적인 하프타임, 영적인 숨 고르기의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반드시 이전 시간들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간을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전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 부족했다라면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에 더 놀라우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족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영적 숨고르기의 시간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3일 예배가 일주일에 딱 중간에 있어서 꼭 중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월, 화, 수 이 우리의 삶을 살다가
또 금요일 주일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 중심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 숨고르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산 밑에서 그들을 향해 무서운 적들의 대공격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1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러니까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의 왕들과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들이 연합전선을 펼치고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도 자기들끼리는 원래 원수예요. 그런데 이 공공의 적 이스라엘이 나타나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동맹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이제 대표들이 모였을 때 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들의 전력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열심히 저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파헤치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40여 년 전에는 노예였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강권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더라.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또 저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광야를 빠져나왔고,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저들이 물리쳐 이겼더라라는 이야기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저들이 어떻게 건너왔는지, 건너오자마자 여리고와 아이성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 저들이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 족속 가운데에 기브온이라는 한 민족이 다른 결과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은 철저하게 저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한번 싸워보자 하는데, 기브온 민족은 저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아니라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생명을 부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왜 이 기브온 족속만이,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만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브온이 다른 동맹국들보다 전투력이 좀 약해서 그랬을까? 여호수아 10장 2절은 이 기브온 민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말씀을.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약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왕도와 같은 큰 성읍, 거대한 나라의 수도만큼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저들은 다 강하다, 전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들으면서 저들이 해온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는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저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화친을 맺는 전략으로 저희들이 바꿉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오늘 우리 성도의 인생 약할 수 있죠. 또 부족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전혀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인생을 저들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런 동행하심을 통하여 저들은 저런 위대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만약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다라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브온 민족이 이제 화친을 맺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6 국가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아마 저들은 어떻게 해야 저들과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됐어요. 그래서 더 연구합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을 수 있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왕이 없이 저들을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저들이 한번 파헤쳐 봤겠죠. 아마 저들은 십계명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했을 것 같고 저들이 율법의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다 일일이 파헤쳤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저들의 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됩니다. 그 율법을 알게 되고 나서 빈틈 하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저들의 그 진멸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들이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부터 온 다른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고 속여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들에게 사신을 뽑아 보낼 때에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과 옷을 준비하고 이미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으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치밀해요. 세상의 악한 영들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나요? 세상에 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고 영적으로 얼마나 큰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느슨하다라는 것을 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라는 거죠. 부지런하고 명민하고 또 교활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를 바꿔내야 될 사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하고 때로는 우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브온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저들이 성취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 민족이 준비하는 것보다 저들은 열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앞으로 다가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기브온 민족의 사신단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화친을 맺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 또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쉽게 화친을 맺진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희는 누구냐?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런데 저들은 저들의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기브온 사람들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이 기브온 민족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짝 엎드려서 자신들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 나라에서부터 왔다. 지금 우리는 먼 곳에 살고 있지만 당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미 듣고 있었고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서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 당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왜 녹았을까? 왜 저들은 기브온의 거짓된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들이 위로의 대상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들의 삶을 위로하고 저들을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지켜 세우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삼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뭐 저렇게 뻔한 거짓말에 속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40년을 종생활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척박하게 살았고 그리고 가는 길마다 어떤 민족으로부터도 호의로운 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껄핏하면 무시당하고 광야에서는 아말렉에게 급습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직전에는 에돔 왕에게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저들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일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천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을 지켜 세워주는 겁니다. 당신들의 민족은 너무 대단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위로를 받는 겁니다. 너무 좋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니면 내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이 세상이 해결해 주면 마음이 쏙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세상은 늘 채워주겠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해 주겠다라고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미혹의 대상인 그 세상과 사단이 나의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환난 중에 건지시며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붙들고 싶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대안으로 세상을 선택하지 않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우리 영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저들이 왜 그렇게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갔느냐. 둘째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자신들의 그 처한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뭐를 합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잘 분석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 기브온 민족이 말을 했을 때에 살펴보는 겁니다. 저들이 입고 왔던 옷들, 저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들, 저들의 신발,
보니까 낡고 허름해지고 헤어지고 곰팡이 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멀리서 왔나 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쯤이야 내 경험과 상식으로 충분히 판단 내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증거를 삼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확신하면서 내 삶의 증거로 삼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는 자꾸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기도의 응답을 판단한다거나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나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내가 재단해 본다거나 이러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고 정황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저들이 왜 기브온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느냐? 세 번째 이유는 아주 결정적인데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를 오해하고 두 번째는 상황을 보고 판단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저들의 계략이 아무리 감쪽 같았어도, 저들이 가져온 모습이 아무리 저들의 판단을 흐리멍텅하게 만들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저들이 물었다라면 하나님은 피할 길 아니면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딱 2번 실패하잖아요. 첫 번째가 언제였죠? 아이성 때 첫 번째 전투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2번째입니다. 이 기브온과 화친을 하는 이 장면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다 아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자만과 방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준비되었다 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일들을 준비했다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믿음의 성도는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 빈틈을 가장 정교하게 노리는 것 같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메워주셨을 거고요,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은 그 적들의 강점을 무너뜨렸을 겁니다. 여러분이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귀의 교활한 속내를 다 알 수 없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벌어질 미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 그 힘을 얻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오늘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 세대가 이 실수 때문에 기브온과 드디어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브온 사절단과 함께 이제 기브온 민족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일도 채 가지 않았는데 큰 성읍에 도착하였더니 그곳이 다름 아닌 기브온 족속들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들이 화친을 맺은 곳과 약 4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저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된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신중하지 않았던 어떤 그 결정, 조약을 잘못 맺었다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족정들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빼앗아 너희들의 것을 삼고 그 빼앗은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었는데, 이제는 이 기본 민족과 조약을 맺었으니 공격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저들의 땅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백성들은 이거 어차피 우리가 속아서 화친을 맺은 거니까 이거 무효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론도 우르르 생겼을 것 같고, 어떤 여론들은 화친이고 뭐고 하나님의 이름의 전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저들을 쳐부수고 전쟁을 벌이자라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안 된다고. 이미 우리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도층의 리더십, 그 신뢰가 완벽하게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리더십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면 큰 군사력과 군대를 가지고도 저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은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상식으로라면 아간의 때와 같이 이 잘못된 결정을 했던 여호수아 아니면 족장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했으니 책망하고 심판을 하셨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거짓으로 속이고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을 향해서도 어떤 징벌을 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안 하세요. 오히려 여호수아 10장, 다음 주 말씀인데 10장에 가면 이 기브온 다른 민족들이,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 기브온만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온 군대를 몰고 가서 기브온 반대 진영과 대신 싸워줍니다. 그리고 대신 싸워주러 나갈 때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내가 이기게 하겠다, 기브온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거짓의 말에 속은 여호수아와 이 리더자들도 용서해 주시고 또 거짓으로 맹약하게 만든 기브온도 왜 용서하셨을까? 그 말씀, 그 정답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저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게 누가 말한 겁니까? 화친을 맺으면서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민족, 이 대표자들, 사절단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니까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 또 모세로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 기브온 민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진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기브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알게 됐고 그 여호와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저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종이 될 것을 각오하고라도 화평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 때도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정말로 다 죽었나요? 안 죽었던 가족 하나 있죠. 기생 라합은 왜 살았습니까? 비슷하잖아요. 12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잖아요. 왜 숨겨두었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신이라는 것을 이 라합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오히려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결국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집에 빨간 이렇게 천을 내린 집, 그 라합의 집만 저들이 공격하지 않고 구원해 내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며 각종 죄악을 벌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정해졌던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행실과 우리 삶을 다 보면 하나님의 진면, 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더 이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치를 맺고 이렇게 저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너희들은 살려주는 대신 우리를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되라. 정말로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일을 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기브온 민족은 이제는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근거리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계속적으로 내 자녀가 예배를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말씀을 듣는지, 정말로 기도를 하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부모 편에서 예배 생활을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젖어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계속적으로 은혜 예배에 노출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 곁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그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차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훗날 시간이 한참 지날 때에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레위 지파가 뽑힙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성소 근거리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제사를 관장하는 민족으로 삼으시는데, 그 레위 지파의 성읍이 어디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기브온 민족에게, 그들의 땅에 이 레위 지파들의 성읍이 세워져요. 그리고 더 나중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한 나라를 통일하고 왕국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다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저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누구도 같이 돌아옵니까? 기브온 민족들도 돌아와요. 여러분, 기브온 민족들 입장에서는 돌아오면 또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저들이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에 기브온 민족들도 함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기브온 민족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풍성함을 세워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오늘 이 기브온 민족이 거짓으로 사절단을 보내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저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부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거짓을 행했고 속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 앞날을 내다보신 거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 나는 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그 선택을 알고 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선택을 모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기브온 민족이 생명을 부지받았습니다. 또 상황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솔했으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잘못했지만 징계를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기브온 민족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여호수아서는 피비렛 나는 어떤 가나안 정복사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 여러 모습으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라합의 구원, 오늘 이 기브온의 구원, 엄청난 민족주의로 무장된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율법을 지키지 않아 멸절을 당했던 아간과는 달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이 바뀐 기브온 민족들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의 잣대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 우리도 만약 하나님의 이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아래서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조금의 실수, 우리의 잘못된 어떤 선택들,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기로, 기브온 민족처럼 다시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드리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내실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어떤 여러 번의 실수로 내가 와서는 안 될 자리에 와 있거나, 또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약함조차도, 우리의 어떤 선택 때문에 벌어진 이전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나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바꿔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고쳐 쓰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온몸을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고대하고 기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